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에베소서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도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내용처럼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도의 시작을 이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바울의 이야기가 기도의 근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이해하려면 먼저 앞의 내용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희망이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와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고통이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줄도 모르고 희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단절을 해결하시사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신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세상의 종노릇을 하던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일부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뿌리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거나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튼튼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핀 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핀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였고 세상에 뿌리 내렸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매번 유혹에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열매 없는 삶,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기 싫다면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리에 서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옮겨온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옮겨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나 자신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쵸?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도 하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이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높이 자랄 수 있고 더 많은 꽃을 피울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자라지도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려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깊이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서부터 옮겨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내가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자리를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커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전제됩니다.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내 마음. 강건하게라는 말은 강하고 용기 있게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용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 우리가 그동안 살던 그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온 우리는 강한 마음,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나 하나 살자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후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지만 또 협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숨지 않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용기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강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우유부단해지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는 시험과 고난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시험도 고난도 유혹도 이겨야 합니다. 이기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용기 있고 강해야 합니다.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되고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고 당당하게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하십시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나 영접 기도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17절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거에 내가 영접한 경험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 인격, 내 의지, 내 감정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 계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게 어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런다는 거예요. 늘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여기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벌써 이런 단계는 다 거쳐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만한 분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왜 우리는 맡겼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맡겼다가 다시 갖다 왔다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신뢰하는 동안만큼은 계속해서 맡기는 거죠.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예수님을 내 중심에서 내 중심에 머물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계속 몰아내지 말고 예수님 계속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계십시오 하고 계속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오히려 그 사랑의 고백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처음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만큼은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죠. 오래된 사랑, 익숙한 사랑, 그래서 더 이상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랑,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되었는데 그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천사처럼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그 목표와 기준이 어디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거 보면 정말 죄악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하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하나도 안 믿지만 그래도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닮아 있어야죠. 우리가 왜곡되어서 우리가 죄로 오염돼서 하나님하고 정반대 우리의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모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죄악된 인간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올라온 계획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모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서울대학교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자랑입니다. 돈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큰 자랑이라는 것을 믿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나보다 예수님이 더 훌륭하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 막 살다가 망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습니까? 난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